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다 이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하는 어떤 특정한 명칭이죠. 그래서 사물 혹은 사람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런 명칭이 바로 이름입니다. 동양 철학에서요, 이름을 운명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합니다. 이름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관에서 이름을 짓는 분들이 계시고요. 제 이름도 부모님이 신앙 가운데 지어주셨으면 좋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제가 태어났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으셔서 철학관에서 돈을 주고 사신 이름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 이름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이름, 성경 인물 중에 모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으로 참 바꾸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한사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래서 제가 가진 그 이름, 철학관에서 지어준 그 한자 이름에 나름 제 안에 신앙의 의미를 담아서 제 이름을 지금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에도 각자 부모님이 지어주신 어떤 이름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의미를 담아서 지어진 이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저처럼 철학관에서 지어진 이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부모님 또는 가족들에게 지음받은 이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름을 보통 운명, 팔자라는 어떤 단어들과 연관해서 이름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죠. 그러니 이름을 함부로 짓지는 않죠. 물론 옛날에는 이름을 조금 쉽게 짓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름을 그냥 흔한 이름으로 지어야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너무나 흔한 이름들로 지어서 그 흔한 이름이어야 오래 산다라고 해갖고 옛날엔 지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요즘 시대에는 이름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름을 쉽게 짓지 않습니다. 이름에 깊은 의미가 있고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에 대한 깊은 의미는 사실 사람이 정해서 어떤 사람들만의 문화로서만 우리가 이름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름에 대한 깊은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하나씩 이름을 붙여 가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명가로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셨고요,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고요, 궁창을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으로 나누어서 아래 궁창에 있는 그 물을 또 땅과 분리하셔가지고 이건 바다라 이야기하시고 이건 땅이라 부르시면서 이름들을 하나씩 지어 가셨다라는 거죠. 이름 짓는 일을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에게도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어떻게 부르는지 보시고 그것이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담에게 시키셨다라고 하는 건 이 일이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약 시대에는 이 이름에 담긴 의미가 특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꽤나 많이 풀이하고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많이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이름의 히브리어 개념은요, 높다 또는 기념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표시, 명성, 유명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성품과 운명, 그 많은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어떤 중요한 지표로서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진 아버지가 자식의 성품과 운명을 반영해서 이름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름에 합당한 삶, 이름을 통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정말 충분히 괜찮은 이름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시죠?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열국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로 바꾸시죠. 특별히 그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손자 야곱의 이름도 바꾸시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 한 명, 바로 야곱이요. 야곱은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족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형 에서,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것을 빼앗는 일생으로 그의 인생에 큰 풍파가 찾아오고요, 형제간의 난을 피해서 외삼촌에게 자신의 몸을 그렇게 맡기는, 자신의 안전을 맡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과 씨름할 때 이미 이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름,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많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 계명 사건 후에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실로는 어쨌든 2명이었지만 그 2명의 또 하인들을 또 이렇게 해서 자녀를 출산한 걸로만 치면 어쨌든 4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한 여인만 사랑했던 로맨티스트였거든요. 어떤 여자였죠? 바로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이때 라헬이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노니라는 이름으로 짓게 됩니다. 아마도 라헬은 어미 없이 자라게 될 아이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야곱이 그 자리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뭐라고 바꿨다고요? 베냐민으로 바꾸어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미 자신의 이름을 바뀌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 전에요. 하나님께서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좋은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로 짓는 것이 이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의미,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요, 정말 반대의 개념으로 기쁨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베냐민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베노니, 베냐민 비슷해서 우리는 비슷한 뜻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 정반대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고요, 아버지 야곱이 바꾼 이름은 기쁨의 아들,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베냐민은요, 이름 그대로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 중 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물론 베냐민의 형이 있었죠. 요셉이 있어서 사실 베냐민 출생 이전에 또 함께 자랄 때에도 그것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요셉이었죠. 그런데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면서 그 빈자리, 그 요셉의 빈자리를 대신 베냐민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던 기쁨의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이름이 바뀌었고요,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다라는 원리예요. 이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다. 사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이름과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의 이름, 또 그의 후손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에서 기쁨의 아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 더 좋은 이름,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이름이 바뀐 사건 이후에 베냐민과 그 지파를 향한 예언 및 그 지파들의 실제 삶을 보면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 여러 가지 성장,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종합해서 예언과 축복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는 야곱의 축복장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축복이 아닌 것과 같은 내용들도 꽤나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 중에 이 베냐민에 대한 이 예언이 이것이 축복인지 아니면 또 다른 말씀인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베냐민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사실 성경이 베냐민 개인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속사를 중심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베냐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인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베냐민에 대한 예언으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죠. 우리 창세기 49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을 예언하는 부분에서 베냐민을 일컬어서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빼앗아 먹고 움킨 것을 나누고 하면서 무언가 풍성한 삶,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강한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축복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베냐민에 대한 성경 곳곳의 내용들을 종합하자면, 베냐민 뒤에 일어나는 그의 후손들의 삶을 종합하자면 이 축복의 이 예언의 말씀이 과연 축복으로 한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주어진지를
우리가 조금은 유추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자면 사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그런 말을 떠올리게 될 만큼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의 지파는 결국 그들의 난폭함이 그들에게 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눈에 베냐민의 인생이 전쟁과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주의자로 비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그와 같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예언이 시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전쟁에 능한 지파로 베냐민 지파가 소개가 돼요. 그래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11개 지파,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 11개 지파와 이 한 개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11대 1 싸움, 뭐 사람이 그냥 1대 11로 싸운다라고 해도 1대 11의 싸움은 당연히 누가 불리한가요? 1이 너무너무 불리하죠. 그런데 이것이 1대 11 지파라는 거예요. 그냥 그 수의 차이는 더 크게 불어나서 사실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1대 1의 전쟁에서 애초에 항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요, 호전적인 어떤 그 민족 어떤 지파의 성향에 따라서 위축되기보다는 전투를 불사하고 정말 피나는 항전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꽤나 많은 전공도 올리고요, 그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가 됩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그렇게 지게 되지만 사실 베냐민 지파가 여기 야곱이 예언했던 것처럼 물어뜯는 이리로서의 어떤 용맹함과 강인한 모습은 충분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죽고 600명만 남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600명만 남고 난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 가운데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지파로 전락하게 돼요. 물론 그 사사시대 이후로 사무엘상에서 이제 왕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그 왕이 사울왕으로서 베냐민 지파로 소개가 되지만 사실 그것도 어떤 이런 정치적인 영향 아래서 제일 힘이 없는, 지파의 어떤 힘을 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베냐민 지파 겸손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힘이 없었고 약해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큰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멸족이 될 뻔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냐민에 대한 어떤 평가 또 그 예언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여졌다라기보단 부정적으로, 그가 싸움을 좋아하고 그렇게 호전적인 성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결국에는 지파 같은 형제 지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멸족을 당할 뻔한 상황까지 몰아갔다라는 것. 그렇게 치면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어떤 그 이후에 나오는 모습들은 기쁨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어울릴까요? 아니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어울리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묵상을 해도 사실 기쁨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이라는 이름보다 그 라헬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베노니라는 이름이 이 베냐민 지파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더 맞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으로부터 베냐민이라는 좋은 이름을 얻었지만 결국 그와 그 후손의 삶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베노니, 슬픔의 아들, 슬픔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영광스러운 이름, 좋은 이름을 가졌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름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 또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과거 이름, 신분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많은 곳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에서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몇 개의 구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다고요. 여러분, 어둠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요,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어둠은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것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요.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도 한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이전에 우리가 누구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영을 받았던 존재로 소개를 합니다. 이전에는요,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존재였어요. 육신을 따르는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는 거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온갖 악함과 시기와 질투와 당 짓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일삼았지만 신령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로마 8장 1절과 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안에 거기에서 자유케 되었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이었지만 지금은 바뀌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우리의 과거 이름은요, 죄와 사망과 죽음과 암울함을 표현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요, 은혜와 생명과 신령한 이름을 가진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새로운 우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정리하자면, 종합하자면 이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죄의 어떤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따르는 존재,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제자 훈련을 한창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자 훈련을 잘 받으면 제자가 될까요? 물론 돼야겠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고 이끌어가는 목사님들도 내가 더 제자가 되고자 헌신하고요, 또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참여하는 분들도 다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 훈련에서 우리가 좀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자신과 함께 지낼 12명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제자 훈련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과 하셨던 그 훈련은요, 당시에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님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교육의 내용과 훈련과는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풀이하는 것, 해석하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랍비들로부터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배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는가, 이것에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정말 분해하고 분해해서 정말 잘 연구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이외의 것들도 자기들이 더 추가해서 법을 만들어서 또 다른 율법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수많은 법들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열심히 어떤 신앙교육, 제자 훈련,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앙교육,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가르쳤던 방식과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건요, 그냥 제자들하고 함께 동거동락하면서요, 먹고 자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들에 동참하게 하셔서 그냥 함께 지내는, 동거동락하는 그런 훈련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그냥 함께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언가를 막 체계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과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따라라 라고 하면서요, 그냥 3년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함께 지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깊이 아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친해지고 누군가를 깊이 알려고 하면 뭘 가라고 하죠? 여행을 한번 같이 가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한번 같이 갔다 오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이전에는 그냥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서로 보여주고 그렇게 그냥 서로를 포장된 모습으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뭐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요, 그 사람의 민낯을 보게 되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지 하는 것들을 옆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내가 이 사람을 좀 안다라고 하는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은 뭘 배웠을까요?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옆에서 보았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선생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바울도 말씀을 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을 묵상하라라는 겁니다.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희화에 같은 그 부하 가운데 알렉산더와 같은 이름 알렉산더라는 부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요, 군인으로서 형편없는 생활 때문에 다른 병사들에게 참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요, 그렇게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이름에 먹칠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병사가 자기와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에게 찾아가서요, 이런 명령을 했다라고 해요.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그렇다면 자네 이름을 바꾸던가 아니면 자네의 생활 태도를 바꾸도록 하게. 이름을 바꾸면 너가 어떻게 지내든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첫 번째로 먼저 권했던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잘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름을 바꿔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이름 바꾸고 싶지 않으면 너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에 걸맞는, 나와 같은 이름을 쓴다라는 그 안에서 정말 그에 걸맞는 생활을 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도 이와 같은 어떤 무게감을 두고 너 나하고 같은 이름이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좀 살아라고 이야기를 할진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린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에 그리스도인,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예수의 이름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노니는 베냐민이라는 영광스럽고 기쁜 승리의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와 그 후손의 삶은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의 아들 베노니에서 기쁨의 아들 베냐민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면, 그 이름에 바뀐 것에만 만족하고 아버지가 사랑해 준다라고 해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한 이름, 그 영광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아마 성경에 나오는 베냐민 또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 어둠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고요,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고자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겠습니까? 그 이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원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더 본이 되는 삶, 또 세상에서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증거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자 하는데